연휴를 마치고 철야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구여성교회가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쉬고 나서 그런지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죠? 질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기만하고 사기쳐서 얻어진 결과가 뭐였을까? 쫓겨나는 거였죠. 생각해 보면 그 쫓겨갈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삽니다. 그곳에서도 큰 부흥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도저히 삼촌과 이제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불효불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가족들을 앞에 보내고 또 형에게 줄 그런 그 선물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맨 뒤에 서서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그 야복강가의 강 건너편에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그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형님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하는 거였겠죠. 그렇죠?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부자 되기를 기도할까? 성공하기를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화목함입니다. 화목함이 없는 그런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근본 또 이런 것들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소유를 생각하고 성취감을 생각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잠자기 어렵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두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쉬운 일은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짝사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쪽이
사랑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짝사랑하시죠. 그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유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의미 없는, 메아리 없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가 화목함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목은 되게 중요한데,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가서 한번 뒤져보시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창작할 때 보면 뭘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혹은 뭐 악보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마 다 비슷한 유형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머릿속에는 생각나는데 손이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텅 비거나 이런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위기를 봉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화를 그리는 건데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목회 초기에 굉장히 제가 막 스스로 되게 교만했을 때 저에게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피면 성경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지나가는데 너무 이제 내가 끝났나 보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목사에게 있어서 성경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이게 욕입니다. 욕도 참 거룩하게 해요. 그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목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정말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막 힘들어하는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제가 완악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하나 풀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와 화해하고 돌아오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 그림이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그런 그림 기술로 그리는 거 아니요. 거기에 영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움직임이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이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림은
그림 속에 그냥 인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그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안에 생동감이 없는 그림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 생겼는데요. 그 사람에게 생동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생긴 건 그저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막 생동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정말 내 안에 그런 생동감이 있는가? 왜 내 안에 화평함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일방적일 수 있고 사랑하는 거 짝사랑일 수 있습니다. 화목은 나와 너의 쌍방 관계입니다. 화목만이 온전한 행복을 만드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소금을 두고.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각기 소금, 빛 얘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줄로 툭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금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소금은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노동자의 값을 소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일 이런 말이 이게 소금이라는 월급 얘기하는 걸 셀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셀러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금을 주었던 그런 그 관습 때문에 셀러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 격언에 보면 소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라틴 격언에 보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되게 평범해요. 자, 그 평범한 소금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스스로 노가 없어지는데 효능은 살아있는 거죠. 형태는 없어졌는데 맛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했는데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흔히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협치, 타협, 소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것보다 앞설 일이 뭐예요? 정의죠. 그렇죠? 거룩함입니다.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타협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협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일,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털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면 안 된다는 거, 의인이어야죠.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에 가지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은혜 안에 강건하여라 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건하여. 은혜 속의 강건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건강한 거 이야기하죠. 그죠? 몸이 건강한 거 잘 생각해 보면 그 몸이 건강한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을 잘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저분은 정말 저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서로 질병을 이어받은 그런 경우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별 운동도 하지 않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제가 주신 은혜 중에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이런 거 아닐까. 사실 뭐 별로 운동하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운동은 뭘 해요. 그렇죠? 숨쉬기 운동과 성령 운동 이런 걸 하는데 다른 운동 잘 안 하고 참 되게 오래 잘 살았어. 요즘 와서 좀 운동하는 거지. 그것도 어떤 교인이 동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매일 하루에 1시간 운동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런 걸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내가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효불급하게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서적인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건강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 호의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사랑을 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평안한 정서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건강함이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얘기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창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창자 진짜 뻔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집 나갔다 돌아왔어요.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는 거야. 반지도 끼워주는 거야. 막 좋은 옷도 입혀주는 거야. 형은 밖에서 질투하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는데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막 이랬다면 그 사랑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내가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인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함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뻔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그 뻔뻔하게 대해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직이에요. 그저 그냥 세상에 말하는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내가 겉으로 연기 잘해서 사람을 잘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은혜를 발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다시 나와 같이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같이 경험하는 일들. 이게 정직함이에요. 방부제는 그 안에서 자기를 녹여서 그것을 썩지 않게. 자기를 녹여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 하는, 변질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일, 그게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우리가 누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죠. 설렁탕을 먹어보신 분들 알지만 설렁탕에 소금 안 넣으면 그게 뜬 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뭔 맛이야.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 맛을 낸다. 소금은요. 화평은 행복함을 주고, 행복감을 만들어내고, 보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창조의 동력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화평함. 나만 화평한 게 아니라 나는 간데 없어도 상대방을 화평하게. 가끔은 이제 상담하러 온 분에게 남편에게 잘 해주세요. 선하게 대해주세요. 웃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끔은 좀 약간 심통 맞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약간 심통 맞은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꼴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웃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남의 웃는 것을 보고 내가 웃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집 나갔다 돌아온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을 끌어안는 기쁨,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내가 잃어버린 양을 짊어지고 돌아오면서 그 양을 우리 안에 돌아넣었을 때 그 양이 이제 살았어, 그리고 활개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죠.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필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행복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행복한 게 뭐냐? 이제 더 이상 원이 없다. 이대로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공감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뒤에다가 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죽어도 좋다. 아마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일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어쩌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 자꾸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행복함을 잊어버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 치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회복했고, 기쁨을 회복한 그 기쁨을 가지고 너도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 감당할 때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르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동물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펄펄 뛰는 동물을 죽이죠. 식물은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죠. 뭐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 배추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죽이죠. 저는 그래서 죽인다 그러길래 옛날에는 가서 두들겨 패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소금 쳤는데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뻑뻑했던 것이.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소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 가운데 참 요즘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미친 개한테 물렸다. 누구 잘못이냐?
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 아니 미친 개가 오면 피해야지. 그거 왜 가서 맞들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철학을 가르쳤던 김하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종교 철학에 굉장히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지나가듯이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어느 날 집을 가는데 개가 짖는 걸 보고 들어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야. 아니 개가 짖는 거 가지고 왜 회개를 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 말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톤이 늘 똑같아가지고요. 15분만 지나면 잠이 와. 정말 말도 되게 조그맣게. 두 번째는 어려워. 왜냐하면 중간중간 씻으듯이 이렇게 뛰어넘어가. 그날도 설교하는데 개가 짖는 것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다는 거야? 그분은 아마 명제를 던져주고 너희가 좀 생각해라. 아마 그랬던 거야. 나중에 제가 깨달은 바는요. 개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요. 개에게는 악한 주파수와 화난 주파수와 이런 주파수가 충돌하면 짖어요. 안 믿어지죠? 저희 행성에서 목회할 때 개를 키웠어요. 그냥 변견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냥 변견이에요. 근데 이 개가 똑똑해요. 똑똑한데 얼만큼 똑똑하냐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절대 안 짖어요. 외국 사람이 와도 안 짖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님이 오시면 짖어. 이게 매주 와도 짖어. 더 놀라운 건요. 매일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배 때마다 오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저한테 따지러 막 이제 교회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이렇게 있어도 이분이 평상시에 한 번도 짖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오는데 씩씩거리고 막 오시는데 개가 갑자기 막 달면서 짖으니까 이 개새끼가 왜 짖어? 근데 제가 그때 김하태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 그렇구나. 내 심령 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과 상태와 이런 것들을 개가 아는 거예요. 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화가 나서 아니요. 어쩌면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한번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4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는데 부인이 뒷바라지를 잘 했대요. 잘 했는데 박사 받고 와서 2년 지나고 그 사람이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야? 제가 딱 읽으면서 남자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달린 두 줄을 보고 제가 뭐라 했냐면 이분이 뭐라고 남자분이 오죽하면 제가 이혼했겠어요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매일 입만 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박사 만들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겪어보면 알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신 일을 공토시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셔요.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내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부드러워져야지
보드러워져야지 격동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내가 소금으로 살아. 아무리 부들부들 끓고 있던 그곳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평정이 되찾아지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장자의 철학 중에 에마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말이 있어요. 아끼는 말 위에 벌이 등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육사가 너무 아껴가지고 벌에 쏘일까봐 파리채로 탁 때렸어요. 근데 이 말이 놀래가지고 뒷발질을 해서 이 사육사의 뼈가 부러졌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나는 사랑함으로 했어. 그런데 말은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일들이 내가 지금은 잘 이해 못하는데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은 30냥 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베드로는 저거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정말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면 24시간 안에 나를 부인할 저 친구 있고,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는 현장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 보면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버림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우리에게 살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가서 행하는,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이 이루어져 가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둘이 뱃속에서 싸우다 졌다. 이런 뜻입니다. 패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 내가 이제 다시는 지지 않을 거다. 이기게 할 거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이겨요?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바꾸는 이김을 주시는. 그리고 그 열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만났을 때 격렬하게 포옹하며 형제 간에 사랑을 나누는, 화해하는, 화평함을 이루는. 1월의 마지막 날 지나면서 그리고 명절 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 화평함, 피스메이커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 정직함을 드러내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